저는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중심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던 우리 박교회 선교사님 파송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한 3달 정도 우리가 남아있는데요. 제가 지금 선교를 준비하면서 파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지금 퍼스펙티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좋다. 정말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말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 주었을까 할 정도로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음 6월 달에는 한 달 동안 선교 준비 달이라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공부해 보니까 우리 박교회 이제 목사님도 공부하셨고 저도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좀 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번 좀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과정이 정해지면은 제가 자세한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박교회 선교사님 목사님은 일주일 만에 아침 8시, 9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이 공부를 해냈는데 그건 너무 급하게 이렇게 지내가는 시간이고 저는 3달에 걸쳐서 한 주일에 한 6, 7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줌으로 강의를 듣고 또 책을 읽고 문제를 풀고 또 거기에 대한 작은 레포트를 내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공부를 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광고를 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에 매주 이제 한 나라씩 위해서 기도 제목을 줍니다. 기도 제목.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 우리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 같은 나라, 또 중국에 있는 저 위구르 족들 이런 지역, 또 등등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그 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는데 제가 가장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이스라엘과 아주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수도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회심한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옛날 그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머물러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도하는 중에 있다 했던 그 직가라는 거리가 직가라는 말은 아주 똑바른 거리란 말이거든요. 그 거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그 도시가 다메섹인데요. 이 나라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을 죽이려 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되었으면 그 모든 고통, 그들이 당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고통의 몫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결국 힘없고 때없고 약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4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나왔습니다. 난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자녀를 위해서, 자기들이 삶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기웃거리는 사람이 난민인 것입니다. 근데 이웃 나라에서도 이 무작정 들어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돌봐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일거리도 마땅치 않은 이런 나라에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여기에서 밀려나고 저기에서 밀려나고 그러다가 바다에서 보트가 뒤집어지면 거기에서 생명을 잃고, 이런 사람들이 이 난민인 것입니다. 혹 다른 나라에 간다 해도 가장 낮은,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올바른 직장이나 언어가 잘 안 되죠. 삶의 기반이 없죠. 그러니까 가장 극빈하고 가난한, 그래도 자기 나라보다, 자기가 있던 그 나라보다 좋으니까 그것이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예멘이라는 곳에서 저 제주도에 한 400명인가 난민들이 와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갈등 때문에 참 많이 우리나라가 걱정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주도에 남아서 뭐 강귤농장에도 일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그래도 한국이라는 안정된 나라에 와서 그래도 일자리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족하니까 일자리도 있고 사는데, 자기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들, 그 사람들은 늘 불안과 어려움 속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더 나아가서 죄책감, 우리만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는 그런 마음들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국을 떠나고 하는 것은 그들은 고국에 있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뭐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마에게라는 그런 영화를,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포스터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혹시 시마에게입니까? 사마에게입니까? 사마는 아마 요 아이 이름입니다. 이 포스터 뒤에 보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살던 아파트나 모든 것이 다 폭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자녀가 태어났지만 이 자녀를 먹일 수 있는 분유나 생필품도 마땅치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쏟아집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이 영화는요 그냥 영화로 찍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금 그 가장 알레포라고 하는 전쟁이 심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도시의 실제 상황을 찍어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러한 영화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구나, 이런 나라가 얼마나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폭격이 쏟아집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다 안전한 방공호로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공포, 밖에서는 뻥뻥 폭탄 쏟아지는 소리가 터지고, 그 폭탄이 쏟아지면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그런 속에서 자녀를 낳아야 되고 길러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의 마지막은요, 이 부부가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여기에 내 조상의 대대로 나온 그런 땅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도시를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떠나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 가정이란 이 소중한 가정도요, 이 국가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에 지켜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국가가 흔들려버리고 국가가 무너져버리면은 아무리 내 가정, 내 기업이 튼튼하다 해도 그 모든 것 하루아침에 그것은 물거품
천국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997년 IMF라는 그런 외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서 부도 직전에 가고 외국에서 급히 돈을 빌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 모든 것이 반토막이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나라가 튼튼해야지만 가정도 지켜지고 우리들의 미래도 지켜지고 우리 자손, 우리 후손들의 삶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에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과연 바른 정책을 세우고 나가는지, 정말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는지, 나라 돈을 자기 어떤 선심용으로 막 부리든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 돈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같이 수출 중심적인 나라는요, 빚더미에 빚이 전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 모든 고통은 우리 후손들이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를 보면 저 그리스라든가 남미 그 국가들이라든가 나라가 지금 부도가 나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버리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 그 모든 고통의 몫을 돌려보내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정책이 서서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그 고통은 몽땅 국민들의 몫으로 돌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내년이면은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잘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시편 126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에는 여러분의 성경책도 맨 위에 보면은 그 말씀 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불렀던 그런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했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일상적인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왕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란 그 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들을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예배 인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어디 장소도 인도자도 제대로 없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한적한 강가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마 눈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지만 성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제사장이나 인도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그들의 흐르는 것은 눈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고 후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더욱더 드릴 걸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아마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던 이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져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들을 잡아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초대 왕인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자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자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들에게 자유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꿈꾸며 기도했던 그 일이, 그 꿈 같은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3절에 매 절마다 계속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을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문나라 가운데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너희가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매, 그 70년이 되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각 자기 고향으로, 자기 일터로 가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도 짓고 양도 기르고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또 그들은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자기들이 과거를 회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꿈꾸던 일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가 꿈꾸던 그 일이 일상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그들이 바라던 일이 현실되는 이 앞에서 아마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기쁨과 감사 찬송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어 봐야지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주의 조심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불편한 가운데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누가 언제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전에 우리 자유롭게 활보하며 마스크 없이도 생활하고 했던 그런 시간과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복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남방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푸른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위에는 산들도 있고 물소리도 나고 이렇지만 남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남방이라고 가리키는 여기는요,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 뭐 등등 해서 여기는 광야 지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던, 여긴 사람 살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늘 광야라는 곳은 비가 아주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늘 메말라 있는, 1년에 300일 이상이 메말라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지대에 바짝 마른 상태에 있던 그곳에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곳이 마르고 언제 그곳이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순식간에 그곳이 흙탕물이 내려가고 강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광야에 흐르는 물같이 어느 일순간에 그런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그들이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마른 땅같이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남방시내같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순식간에 그 긴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을 주신 사건을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은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냐는 듯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와 같이 지루하고 긴 기다림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결혼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가족 구원에 대한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는 기다림 시간 가운데 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위해서 늘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자꾸 흐르고 조바심은 나고 이런 문제들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기다리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약속하신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방시내같이 다시 돌려보낼 그때에 정말 꿈꾸던 일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한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그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것,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 힘으로 차지한 것 아닙니다. 그죠? 우리 노력과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애쓰고 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 독립운동도 하고 대한독립 만세도 부르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졌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쟁의 증거는 분명히 일본이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전쟁에 졌으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국과 소련이 만약에 통치를 한다면 일본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든지 통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죄 없는 이 땅에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그들이 군사정부를 거기 세우고 통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잘 요즘 들어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저는 믿고요. 그러나 이 두 나라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이 세계사 속에서 큰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과 북의 지금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정치 체계를 유지해야 될지 분명한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어질 당시 우리가 배우고 듣기는 북한이 남한보다가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북한은요, 저기 뭡니까 수풍 발전소 압록강을 막아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기를 생산해서 북한에는 전기를 공급하고 남한에서 북한의 전기를 딱 끊어버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데가 없어서 이 남한의 암흑천지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도 지하 자원도 북한이 훨씬 남한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북한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공산당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공산당은 무신론의 사상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공산당들이 북한의 정권을 잡자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 당시는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강하고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한은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이런 때인데, 그러나 북한에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우리는 어느 나라 통치 그것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을 찾아가겠다. 이래서 그들이 이 남한으로 물밀듯이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폐쇄적이고 인권이나 모든 면에서 낙후된 이런 나라가 된 반면에 이 남한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만한 이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나라가 하나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 나라의 성장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나라 가운데서 남과 북이 아직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큰 전쟁을 치른 지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 내년이면은 휴전이 되어진 지 70년이 되어져가는 그런 때죠. 그래, 지금 말씀 그대로 지금 남과 북은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 뭡니까?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작은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우리 남한이 전력이나 모든 그것이 북한보다 훨씬 강하지만, 그러나 북한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핵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어느 나라 하나 온전한 나라 없이 두 나라 다 망하는 것입니다. 저 시리아와 같은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우리 모든 이 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요, 휴전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는 종전이 이루어지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의 통일된 조국을 갖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방의 날이 갑작스럽게 왔듯이 통일의 그날도 문득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올 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란 나라를 보십시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서 오랫동안 갈등했지만, 여러분, 그 베를린 장벽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도끼로 크게 때려버리고 부숴버리던 그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세계 강국 중에 한 나라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의해서 하나됨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넉넉고 하나님 때가 하나님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5절과 같이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곡식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거둔다, 곡식단을 거둔다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봄이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환경이, 모든 상황이 지금 씨를 뿌리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하고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때라도 울면서라도 씨는 뿌려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씨를 뿌릴 때는 포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근심의 시간이 계속되고 통일의 날은 그들의 해방의 날은 요원해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열심히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를 거두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오는 그 날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나라를 찾는 그런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국가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씨를 뿌리는 것이 그냥 한번 이렇게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기도 저기도 계속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쩌면 단조롭고 반복적인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치고 또 씨를 뿌리면 씨가 안 나면 또 다시 뿌려야 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일이 고되고 하지만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뿌린다는 것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20대 정말 대학생이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때로는 남과 북이 관계가 좋아서 저 개성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그때는 누구라도 표만 끊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좀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내 조국인데 내 나라인데 우리 땅인데 왜 이렇게 외국 여행하듯이 그렇게 가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금강산에 가고 싶고 개성도 가보고 싶고 평양도 가보고 싶고 하지만 이런 나라에서 외국 구경 가듯이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에서 내 발로 걸어서 내 차를 갖고 가더라도 그때 내 고국 내 땅을 밟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날을 속히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그래도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저 북한의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진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우리 동포들이 수천만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끼다하고 고통당하는 그 많은 우리 동포들 생각하면 정말로 빨리 하루빨리 이 땅이 하나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저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통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지불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는데 이 나라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에 무너진 2,500여 교회들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제2 예루살렘이라 하던 평양 거기에 다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복음의 물결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이 그 날을 언제 허락해 줄지 그건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울며 씨를 뿌리는 일, 울며 씨를 뿌리는 일. 여러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듯이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